주님의 말씀 듣기 위하여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시면서 가장 많이 부르던 노래가 뭔지 기억나십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학교 종이 땡땡땡이요. 그 노래보다 더 많이 부른 노래가 있으실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애국가죠. 애국가. 학교 다니면서부터 이 노래를 부르고, 남자들은요 군대 가면 씻지도 못하고 아침에 불려 나와서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애국가입니다. 국가 행사를 할 때는 물론이고요, 제가 야구 경기를 또 보니까 경기 전에 엄숙하게 애국가를 부르면서 또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한 번은 어떤 초등학생이 이 애국가를 부르다가, 애국가 1절을 부르다가 자기 아버지한테 이렇게 물어봤답니다. 아빠, 애국가에 나오는 하느님이 보호하사에서 그 하느님이 진짜 하나님이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애들이 물어볼 법한 질문이죠. 근데 이 아버지가 순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고 해요.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그동안 너무 익숙하게 불러왔던 그 하느님이 보호, 이게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 민족의 주권과 생명을 어떻게 보존하셨는지 진심으로 생각하면서 부른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부르니까, 군대에서 부르라니까. 어떤 가수는 군대에 있을 때 목 풀 데가 없어가지고 목 풀려고 애국가로 목을 풀었다고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어쩌면 우리의 신앙도 그럴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요, 집에 가스불을 끄고 왔나 안 끄고 왔나, 저기 멀리 떠나 있을 때가 있고요, 또 찬양의 가사를 따라 부르지만 앵무새처럼 입만 움직이고 우리의 진정한 마음은 담겨져 있지 않을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형식은 있지만 중심이 사라진 신앙의 모습이 바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월절의 형식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하지만 정작 이 유월절의 완성을 이루신 어린 양 예수님은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이 형식만 남아있는 가운데서도, 이 십자가의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그리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행전 19장에서만 3번이나 이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보시면 14절, 31절, 41절에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이날은 준비일이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3번이나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중요한 응답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마다 저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눈치가 좀 없어가지고 제게 말씀하실 때는 꼭 3번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한 적이 있거든요. 제가 3번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좀 눈치를 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도한 적이 많은데요, 오늘 사도 요한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날이 유월절의 준비일이라고 3번이나 반복해서 우리에게 굳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눈치채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날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 준비일에 돌아가셨다. 어린 양이 잡히는,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이 잡히는 그날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바로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 되심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나타난 유월절 어린 양이에요. 유월절 어린 양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노예살이로부터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을 잡으라고 명령하셨죠. 왜요? 그 피를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표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피를 바르지 않았던 이집트의 모든 장자는 죽임을 당했고요,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요, 유월절 어린 양은 심판을 넘어가게 하는 패스오버이라고 해요. 심판을 면하게 하는 대속의 표징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구속 언약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은 그 구속의 패턴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 전에 시체를 내리게 하기 위해서 다리를 꺾어서 이 시체를 치워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그분의 뼈를 꺾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33절 36절에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나오는 것처럼 유월절 어린 양의 뼈를 꺾지 말라는 그 유월절 규례의 말씀이 그대로 예수님께 성취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슨 뜻이냐면요, 예수님이 흠없고 온전하신 희생제물이 되어주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왔다고 성경은 말해요.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제가 이것을 한번 무슨 의미가 있는지 찾아봤어요. 의학적으로는요, 사람의 심장박동이 멈추면 심장 또는 폐에 고여있는 이 피와 이 맑은 액이 분리가 되는 현상이 있어서 실제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 폐나 심장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라는 이 현상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가 죽으셨음을 증명하는 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신학적으로는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흘리신 그 피와 물은, 피는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시는 은혜, 물은 죄로 인해서 죽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을 상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죽임을 당한 제물이 되신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서 우리의 죄를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는 새 생명을 흘려보내신 그 구속의 근원이 되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이 구원을 준비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부터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실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유월절부터 십자가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이 그 유월절의 어린 양 되심을 나타내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구원의 큰 그림이 완성되신 것입니다. 아, 목사님,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걸 알겠는데요, 그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관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우리나라 유월절 지키지도 않는데 그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혹시 이런 생각이 좀 드시나요? 제가 이 성경을 읽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우리나라 유월절 지키지도 않는데 이게 무슨 관계가 있지? 유월절의 어린 양이라는데? 근데 무슨 상관이 있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이야기해 주세요.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피로 해방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죄에 끌려다니는 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그 죽음에서 해방된 것이에요. 그 어린 양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그 어린 양 예수 핏값을 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하여졌고 죽을 우리가 살게 된 것입니다. 다시 살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세요?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실은 형식은 지켰으나 본질을 놓쳐버린 유대인들을 볼 수 있습니다. 6월절은요 유대인들에게 명절 중에서도 가장 큰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6월절에는요 유대인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속적인 사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세속적인 사람들조차도 이 명절만큼은 지킨대요. 그러니까 온 국민 모두의 명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율법의 규례를 지키며 유월절을 준비했어요. 유대인들은 요한복음 18장에서는요 유월절 잔치 음식을 먹고자 빌라도에게 막 예수님을 고발하러 왔는데 이방인의 그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 이걸 어기면 유월절 음식을 못 먹게 되기 때문에,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오늘 19장에서는 시체가 그 유월절 안식일에 걸리지 않도록 철저히 정결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그렇게 유월절을 지키면서 정작 유월절의 참된 의미, 죄에서 해방을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실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의 모습이 따로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냐면 자신들을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로마 치하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 다윗과 같이 영웅처럼 나타나서 이스라엘의 왕국을 회복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과 전혀 다르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완성되는 구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그토록 예언하신 어린 양을 눈앞에 보고도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예배 형식은 열심히 지키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직분도 받았고, 아니면 저처럼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이 예배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정작 내가 예수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무슨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노숙자 섬김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정작 그 속에 있는 복음의 의미와 복음의 능력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도대체 무슨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유월절을 지키려고 막 예수님을 잡아 가두고 죽여버리는 유대인의 행동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는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무슨 날인가 하면은 바로 종교개혁 주일이라고 주보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아까 광고에서도 김승현 목사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 독일의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구호로 어떤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형식보다 본질을 잃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제도보다, 그 어떤 정책보다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어야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년 9월에 우리가 어딜 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돈을 낸 분만 이제 끄덕이시는 것 같은데, 내년도에 우리 교회는요 이 종교 개혁의 성지 탐방을 떠납니다. 마틴 루터의 독일, 또 칼뱅과 쯔뱅글리의 스위스를 찾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4월에 있을 그리스, 트리키의 사도 바울 성지 순례를 신청했는데 유럽도 굉장히 가고 싶었지만 신청하지 않았습니다. 양심상 저희 아내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할렐루야. 양심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아내가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와서 제게 가르쳐 줄 거라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는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알아본 사람들의 담대한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죽음 직후 두 사람을 언급합니다. 그것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어요. 38절에 요셉이 이렇게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길 구하며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아리마대 요셉은요 예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과연 유대인이 무엇이 두려웠을까요? 그 힌트가 마가복음에 조금 더 나옵니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은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의 주류인 대제사장과 이 대부분의 사내들의 공회원들이 예수를 잡아다가 죽이는 상황에서 자기가 예수의 제자인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동안 쌓아왔던 사회적인 명성과 자기의 정치적인 안전이 끝장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본 아리마대 요셉은요 갑자기 빌라도에게 공개적으로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명의 인물 니고데모가 39절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여기서 나오는 니고데모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니고데모가 맞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물어봤던 이 사람도 성경에서는 바리새인이자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신학자들은요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사회적 지위 때문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에요. 몰래. 낮에 찾아오면 들키니까, 뭔 수근수근 이야기 나오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장례에 쓰일 향품을 100리트라, 지금으로 환산하면 약 33kg 정도 됩니다. 33g이 아니라 33kg. 엄청난 양이죠. 그 정도 양은요 왕의 장례식 정도에 쓰일 만한 양이었어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변화, 예수님을 알던 지식에서 이제는 믿음의 행동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숨김의 신앙에서 드러냄의 헌신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뭘 잘못 드셔서 이렇게 안 하던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다른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없는 유월절 보내러 갔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예수가 진정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진정 만난 사람은 그 삶이 변화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예수님을 만나려고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삭개오. 세리 중에서도 최고라고 해서 세리장이 그의 직분이었습니다. 직업이었습니다. 당시는 세리는요, 민족의 반역자, 매국노 소리 듣고 돈벌레라는 소리 들을 때니까 세리장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여러분 상상이 가시죠? 그래서 앞에 못 나온 거예요. 그래서 뒤에 나무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삭개오를 만나 주십니다. 삭개오의 집에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의 재산 중에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겠습니다. 혹시 속이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민족도 배신한 이 삭개오, 돈벌레라는 소리 들어도 나는 괜찮은데? 하면서 세리에서 세리장까지 올라간 이 삭개오가 돈을 포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도 예수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멘. 삭개오는 자신을 붙잡고 있던 돈, 자신이 절대 못 놓는 이 돈이라는 억압에서 자유케 하시는, 자신의 진정한 구원 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요, 예수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진정한 나의 구원자로 보는 눈에서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 눈이 열릴 때에 우리는 더 이상 형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둠에 숨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따라 담대히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한 사람들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이 어린 양 예수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던지고도,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사회적인 정치적인 안정을 다 내던지고도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보화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토록 찾고 찾던 자기 인생을 다 드리고도 아깝지 않은 자기의 구원자, 자기가 가야 할 진리, 자신을 진정 구원해 줄 메시아, 자기를 살리신 생명의 구원자를 만나고 찾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발견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을 찾으셨습니까? 내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러분 깨달으셨습니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을 깊이 만나고 계십니까? 이 유월절 어린 양에서 시작된 이 구원의 큰 그림이 오늘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을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는 보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책이나 제도의 힘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요, 프로그램이나 행사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6월절의 형식이 아니라 6월절의 진정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정해놓고 내가 생각해놓은 내 귀에 듣기 좋은 설교가 아니라 내 인생과 삶, 우리 가정을 변화시킬 그 복음으로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돌아간다면 우리 역시 그 아리마대 요셉처럼 담대히 예수를 드러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사랑으로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시고 신약의 선지자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음성, 첫 번째 하나님의 음성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6월절의 완성, 종교개혁의 본질, 우리 구원의 시작과 끝이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를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분의 피로 우리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분의 물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를 발견하시고 형식이 아니라 본질로, 정책이 아니라 복음으로,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살아가시는 믿음의 제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시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우리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고백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